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분이거나 혹은 구원을 사모하는 분, 최소한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공통 관심사로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구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외우시는 분들도 많지요. 구원은요,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은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을 좀 더 경박하게 표현하면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지옥은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그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씩 이제 교인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불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빠지게 만드냐? 자기가 만든 인간들을 굳이 그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매정함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일리가 있지요.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자식은 자식인데 지옥불에서 어떻게 고통받는 것을 보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한쪽만 이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망나니 같은 자식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잘 키워보려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밥 먹듯이 해도 계속 그 모양 그 꼴이고 도대체 변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이 아이를 생각하고 이 아이를 아끼는 부모라면 내버려 둡니까? 망가져도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죄짓고 망가지는 꼴 그냥 볼 수 있는 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식을 살리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애를 한 번도 아직 안 때려봤어요. 제가 안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맞고 살았기 때문에 한번 이 몸 몽둥이 들면 애들을 심하게 때릴 것 같아서 제가 못 때립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가끔씩 애들을 정말 가물에 콩다시 때리는데, 그 때릴 때마다 아주 재밌는 이 광경이 연출이 돼요. 왜냐? 때리면서 자기도 울어요. 그럴 거 왜 때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회초리 들고 자식 때리는 부모가 매정한 부모가 아닌 것은 그의 마음에 자식의 종아리에 난 상처보다 더 큰 멍이 들지요. 그게 자식 살리려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잘 되기 원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에 이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죄의 짐을 짓고 이 죽음의 자리로 돌진하는 이 인간들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심지어 이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도리가 없어요. 땡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벌은 곧 죽음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구원은 이렇게 어떻게든 지옥 가는 길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 이르는 것, 영생에 이른다 했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이게 구원이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오늘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이제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한번 자랑해 보는 거죠. 없어요? 아이고, 예, 계시죠. 예, 가는 데만 직항으로 한 12시간 걸리죠? 더 걸리죠? 예, 성지순례는 모든 성도들의 꿈이지만 사실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우주 비행 관광 상품이 나온대요. 그래서 돈 한 1억 정도 내면 우주선 타고 우주 가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 시대가 돼도 여유 내고 돈 내고 시간 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가 쉬워요, 어려요? 어렵습니다. 워낙 머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예신가요?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정확히 말하면 유대 사람인데 평생 한 번 가보기 힘들고 비행기 타고 최소한 반나절 이상 날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출신이 예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 분이세요. 여러분, 2000년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한 박씨예요. 무한 박씨. 무한에서 뭐 공을 받았다고 해서 무한 박씨인데, 이 박씨는 결국 한 뿔입니다. 신라를 세우신 이 박격거세로부터 이 박씨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격거세 할아버지가 몇 년에 태어나셨냐? 기원전 69년에 태어나셔서 서기 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7년, 기원전 57년에 세운 나라가 뭐다? 신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박격거세와 동시대 인물인데요. 이 박격거세 할아버지가 아래서 태어나서 열심히 신라를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때 활동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박격거세 이후로 몇 대 손인지를 제가 검색해봐서 족보를 찾아봤는데 73세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 박격거세 할아버지를 만들려고 하면 몇 명을 거쳐야 돼요? 73명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한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박씨는 제 위로 70세 손, 그러니까 70명 위일 거예요. 고조 중조 할아버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70세 손 위의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지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좋은 설명을 해드려도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분이고 옛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이 말 자체가 이미 불가능이에요.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미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 속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2000년 전 70세 손 위에 그 할아버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구원?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 한마디로 요즘 말하는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율법 선생, 신학자고요. 바리새인, 요즘으로 말하면 상류층 자제예요. 성공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냐? 자기 영혼이 지금 밤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를 만나면서 최소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내가 유대교에서 성장하고 유대교를 믿고 예배를 담당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신앙교육도 시키지만 도대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 놓으니까 이러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 좀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혼의 이 밤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내가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는 방법은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거듭남을 좀 유식한 말로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를 앓고 태어나신 분들이죠. 다리 밑에서 주워오신 분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다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처음 출생, 어머니로부터 난 그 처음 출생, 우리 육신의 출생, 몸의 출생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출생은 이 세상으로의 출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맞이했고요. 이 세상에서 처음 숨을 쉬고 처음 울기 시작했고 처음 엄마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으로의 출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출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아니라 무슨 세상이요? 하나님의 세상, 천국을 위한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출생. 첫 출생이 어머니 자궁에서 시작된 것처럼 두 번째 출생, 천국 가는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데요. 여기 계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님들은 참고로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거듭나신 분들. 성령의 모태 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났다 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죽은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만 영혼이 다시 살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의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제일 큰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예배를 갔는데 정말 이쁜 자매들이 많더군요. 근데 그 중에 이쁜 자매 한 사람이 저를 갑자기 찾아와서 생긋 웃으면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봤더니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교인 등록 카드였어요. 그래서 교인 등록 카드를 보면서 이게 좀 써달라고 했는데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새가족 팀인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의상 카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그런데 한 단에 세례란이 있었어요. 그 세례란에 뭐라고 있었냐?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궁금한 건 못 참아서 물었습니다. 아니, 물세례는 알겠는데 성령세례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불세례요, 불세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는데요?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성령 체험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또 물었습니다. 성령 체험은 어떻게 했는지 아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형제님 방언할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랬더니 그럼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는데,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성령운동, 70년대 80년대 말 그대로 뜨거운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하셨지요. 수많은 기도원들이 생겨났고 각 기도원에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신 원장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기도원을 누비셨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안 가본 기도원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원 원장님들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원에 막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향해서 뭐냐? 자, 우리가 이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성령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다 하고 거의 뭐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뭐 저 문제 다 어떻게 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요? 성령 받으면 해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마치고 막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맨 처음에는 불길 같은 불길 같은 이성이하다 불길 같은 막 점점 빨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 소리를 쫙 그리고 하고 성령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뭐가 이때부터냐?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 세례 컴플렉스가 나타난 게 이때부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뜨거운 성령 체험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은사를 못 얻으면 열등한 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 기도원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은사를 어떤 것을 받았냐 어떤 것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험했죠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성도들이 과도하게 성령 체험에 집착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기성교회 가운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컴플렉스가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이 목사님들이 알러지가 생겼는데요. 박수도 생전 안 치고 그리고 소리도 내어서 기도도 열심히 안 하시던 이 목사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왔는데 금요 철학 시간에 어떤 교인이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막 박수를 치고 소리를 내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가운데 은사자들이 한 명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자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님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요. 이 목사님은 아직 체험이 부족해. 이 목사님이 아직 믿음이 없네. 영적 세계에 눈이 안 열렸어요. 뭐 말씀할 때 뜨거운 게 없어. 이러면서 현상을 가지고 목사들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런 판단에 목사도 상처를 받고 그 교인도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교인은 더 이상 목사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목사는 상처를 받아서 은사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령파 교인들, 은사자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모습만 바뀌었을 뿐 아직도 말씀하시며 성령의 역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성령 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성령파 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파 교인들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흥미로운 거는 이러한 이 나뉘어짐, 성령 컴플렉스 혹은 뭐 알러지가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소리예요. 우리 함께 에베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전혀 다른 결론을 맺었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서 성령 받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지요. 분열과 나눔이 나타나는 이유,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한 교회에 있는 연합을 막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도대체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 세례 뭐고 어떻게 받아야 되냐? 오늘 이 얘기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거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최고의 역사가 뭐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 세례라는 것은 뜨거운 성령 체험, 방언, 은사, 능력 행함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냥 성령 세례 지극히 작은 현상일 뿐이시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가장 큰 뿌리, 가장 큰 역사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한마디로 뭐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박영돈 교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물어본다면 몰라요. 제가 지식적으로나 변증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그 설명은 굉장히 부족한 설명이고요.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지, 예수를 구원자라고 시인하는지 몰라요. 그냥 믿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도 정확히 말을 못하는데 완전한 100%의 답 없습니다. 저의 믿음은 이런 믿음은 학습된 거 아니고요. 어렸을 때 세뇌된 것 아닙니다. 감정적인 움직임이나 지식적인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그냥 믿어져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저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나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믿어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 논리나 증거 부족하다고 얘기해도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면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 세례 받은 자이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믿음도 성령이 주신 것이요 구원의 확신도 성령이 주신 것이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가서 전했지요? 전했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또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것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거 뭐 계시록 다 달달 외워도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 그래서 성령 세례는 곧 뭐다? 구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92년 겨울이요. 교회 누님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짝사랑했던 누나가 전화가 와갖고 억지로 끌려갖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은성수도원이었는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이틀을 보내고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뿐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날 제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를 놓고
우리 누나들, 우리 형님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가고 싶은데 막 이 불쌍한 영혼을 하는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저도 괜히 슬퍼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막 뜨겁고 막 아니면 막 열정이 넘치고 박수박수 치고 전 이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뭐가 아팠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 미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 그렇게 울고 나서 기도원을 내려왔는데요. 제게 곧 변화가 있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떤 변화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냐? 그냥 웃음이 나요. 제가 요즘 잘 웃죠? 옛날에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 진짜 잘 안 웃고요. 말도 거의 없던 사람이에요. 믿어지세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저쪽 맨 끝이에요. 그 구석장에 찌부러들어서 남 안 보고 남 안 만나는 사람이 저였고요. 사람 만나면 얼굴도 못 보고 대화도 제대로 못하는 게 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와 상처가 사라졌는데 사실 여전히 상처받을 상황 속에 있었고 가난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힘듦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는 것은 이전의 내 모습,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상처,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아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욕심들, 옛날에 내가 지었던 그런 죄의 습관들을 이젠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믿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괴롭혔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붙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너무 뻔해요. 야, 너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똑같아. 봐. 너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야.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욕심에 다시 붙잡히게 만들고 옛날하고 똑같은 죄의 습관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한마디로 사단의 이 행태는 한마디로 뭐자고 따라해봅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 증언 속에서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보세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삶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계관 학자들은 성령 세례와 중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세계관의 충돌, 이전의 나의 세계관이 박살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욕심들과 죄들이 박살나고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천국의 세계관, 성령의 세계관이 열리는 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자 뭐라고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세요. 새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돼서 뭘 세운다고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맨날 모였어요. 맨날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 되죠. 한솥밥 먹었어요. 식구가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몰려오고 하나님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돕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삼위교회 이름 가지고 모여라,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의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현상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모든 것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에 정념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세례 위에 세워진 것이고요,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를 모으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세워집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교인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교회들이 있을 텐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교회는 왜 맨날 박살만 날까? 교회 속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성령님이 떠나신 건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사기를 치신 건가? 아니면 교회가 성령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박용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차적 은혜가 아니라 회개다.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돌아가야 한다. 성령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고 주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전에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래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서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어떻게 부흥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제 사역하게 되면 그걸 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 있는 노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꼭 참석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교회 사역하기 전에 그 노회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노회 교회 세미나를 갔는데 무슨 A 땡땡 세미나를 하고 있던데요. 거기에서 이제 막 그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교인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 문턱을 낮춰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교회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행복하게 생활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뭘 줘도요, 교인이 되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교인을 세울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저녁에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딱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 체험의 날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면 이 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떤 성령 체험이냐 봤더니, 자, 우리 다 함께 입을 딱 벌리고 2명씩 짝져서 서로의 입을 바라봅니다.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입을 다 바라봤는데, 자, 금리가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썩은 이 아말금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손을 들어봅니다. 참고로 저희 삼촌이 이 치과 의사인데요. 치과 의사가 들으면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말금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말금은 이게 금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인체에 암을 발생하는 아주 유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금이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뽑고 새로 심으냐?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뭔데, 예수의 능력으로 아말금을 금으로 변화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책을 하나 딱 펼치더니 읽더라고. 예수의 능력으로 어쩌게 하더니 아말금은 금으로 변할지어다. 자, 이건 저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아말금은 금으로 변할지어다. 자, 여러분 서로 이 일을 한번 보세요. 자, 아말금 금으로 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다시 보세요. 바로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저기서 한 사람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아말금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박수! 저쪽에서 목사님, 여기 아말금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박수. 이게 성령의 능력이래요. 제가 그래서요, 그 목사님한테 나중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아말금이 금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빠진 이도 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굳이 그 아말금을 금으로 바꿔갖고 그걸 성령 체험이니 성령 역사냐는 왜 이딴 식으로 하냐? 진짜 성령의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들 부흥에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형제 자매 보세요. 나랑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어떤 분은 성격이 나랑 다르긴 분도 있고, 다 다르면 우리가 막 성격 다르면 욕을 하잖아요. 나랑. 근데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분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거 기적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현상에만 치부하고 말씀에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령의 음성을 멀어지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에는 교회 간판 거들어 놓고, 겉에는 성령의 간판 거들어 놓고, 안에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이 모습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아시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거짓으로, 또한 돈에 대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돈 사랑함으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성령의 현상인 듯이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우리의 비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요, 성령은 교회가 되는 건데, 교회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안 돼요. 우리가 성령께 돌아가야 돼요. 좀 우리 욕심 좀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이 옛 자아를 좀 내려놓고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교회를 만드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거룩한 교회 세우기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